옛날 옛적 한국의 동남쪽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어촌 포항에는 영일만이라는 넓고도 푸른 바다가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해조류를 채취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하지만 매년 태풍이 닥쳐오고 예측할 수 없는 해일이 마을을 덮치곤 했다. 이러한 자연의 변덕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었고 이에 대한 공포는 언제나 이들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느 날 포항의 어느 어부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던 중 예상치 못한 것엔 폭풍우에 휘말리게 됐다. 그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지만 이글거리는 파도는 그의 작은 배를 집어삼키려 했다. 생사의 기로에 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바다의 신에게 도움을 간절히 빌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고 신비로운 빛이 바다 위를 비추더니 한 여신이 나타났다. 그녀는 바다 할머니라 불리는 여신이었다. 바다 할머니는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그녀가 걸음을 내딛자 거센 파도가 멈추고 폭풍이 잦아들었다. 바다 할머니는 그 어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이 바다를 지키리라.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사라졌지만 놀랍게도 그 후로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는 한결 평화로워졌다. 돌아온 어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기적같은 이야기를 전했고 이 사건 이후 바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깊이 믿음과 신앙의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매년 사람들은 바다 할머니에게 정성 어린 제물을 바쳐 그녀의 은혜와 보호에 감사드리며 영일만을 둘러싼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바다의 풍요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였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다 할머니의 존재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수많은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이야기를 남겼지만 그 믿음은 여전히 포항의 바다와 어우러져 살아 숨쉰다. 오늘날까지도 포항의 영일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바다 할머니께 안전을 기원하는 작은 의식을 남몰래 행하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에는 깊은 숲이 우거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숲이 우거져 사방이 나무로 가득 찼고 그 숲에는 신령스런 나무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숲에 들어갈 때 늘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나무 귀신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나무 귀신은 평소에는 지혜롭고 인자했지만 자연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균형이 깨질 때면 무섭게 변해 마을에 재앙을 내린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의 상처를 내지 않도록 조심했고 숲에서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나무 귀신을 달래기 위해 가을마다 마을에서는 꼭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숲 가까이에 정성껏 상을 차리고 첫 곡식과 과일 그리고 술을 바치며 나무 귀신에게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어느 해였던가 바깥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마을로 이주해왔습니다. 이주민 중에 특히 야심이 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숲에 나무를 베어마는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이를 막으려 했지만 청년은 나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겁을 내느냐 며 웃어넘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무 귀신에 대한 경계심은 전혀 없었고 결국 그는 무단으로 숲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작물들이 시들기 시작했고 가축들이 이유 없이 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행이 청년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급기야 기이한 폭풍까지 몰아치며 한밤중에 촛불처럼 마을을 덮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마을 회관에 모여 나무 귀신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청년을 데리고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성껏 제사를 지냈고 청년은 직접 나무 귀신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엎드려 용서를 빌자 이내 폭풍은 멈추고 숲속의 소란도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적처럼 마을의 작물은 다시 싱싱해졌고 가축들도 원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숲을 더욱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도 임실의 민속신앙에 깊은 경외심을 품고 매해 나무 귀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청년 또한 이 일을 이웃지고자 영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며 마을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실의 나무 귀신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조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둘러싸인 작은 장수 마을에 신비로운 나무가 서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 마치 마을 전체를 지키고 있는 수호신처럼 보였다. 이 나무는 고목나무로 수백 년을 살았다고 전해지며 마을 전체의 깊은 존경의 상징이었다. 이 나무에는 특별한 전설이 얽혀 있었다. 옛날 마을에서 전염병이 퍼진 적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병으로 쓰러지고 마을은 점점 황폐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이 나무 아래에서 며칠 동안 기도와 명상을 하였다고 한다. 노승은 나무를 만지고 그 밑에서 쉬며 매일 간절히 기도하였고 이상하게도 그 마을의 전염병은 점차 사라져갔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시하게 되었다. 매년 정월 추화루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 앞에 모여 무사한 영과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제사에서는 신을 위한 음식을 차려 올리고 개인의 소원을 나무에게 올리는 종이로 된 소원지에 적어 매달았다. 어느 해에는 큰 가뭄이 찾아와 마을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에 물을 올리고 더 이상 가뭄이 지속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해 여름 기적적으로 비가 내려 풍년이 들어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두고 영험한 신목이라 불렀고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목에 대한 다양한 설화와 이야기가 전해졌고 나무 아래에는 수많은 소원지가 매년 넘쳐났다. 어떤 사람은 나무의 꿈을 보고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하며 다른 이들은 꿈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도 전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목의 전설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현재에도 장수 마을의 신목은 여전한 신성함을 간직한 채 그 자리에 서 있다.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신목의 영험한 기운을 느끼기 위해 찾아오곤 한다. 비록 시간이 흘러도 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로 남아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장수 마을의 영험한 신목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마을의 역사 속에서 깊은 연관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나주 지역에는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특별한 축제가 매년 여름에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그 주인공은 바로 나주 강림제였습니다. 강림제는 음력 7월 7일 7월 7석 대목에 맞춰 열렸고 이때는 천상의 직녀성이 은하수를 건너 변우성과 만나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이 영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주 강림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로움을 기원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행사로 일주일간 다양한 제의식과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축제의 중심에서 하늘과 땅의 조화를 기원하는 제의식을 주관했습니다. 이때 이용된 것은 특별히 고안된 대나무 기둥과 오색천이었으며 이는 하늘로 올라가는 정령 위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제의식에서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었고 그 해의 수확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해가 지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신선 노름이라는 비밀스러운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천상계의 신선들이 지상에 내려와 인간들과 교류하는 형식을 본따 만들어진 놀이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과 술을 들고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영월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태어난 영혼들, 즉 조상들의 영혼이 깃들었다고 여겨지는 나무들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놀이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었으니 입담 좋은 할머니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옛적 나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 인간으로 변신하여 마을에 머물며 인간이 삶을 체험한다고 믿었으며 만약 그 신선을 발견하면 그 발견자는 특별한 신령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영월숲의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신선 찾기를 하며 즐거움을 느꼈고 축제의 마지막 날 밤에는 소원을 적은 종이를 풍등에 실어 하늘로 날려보내며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나주의 민속신앙과 축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긴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지역 사람들에게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전통의 가치를 일깨우는 소중한 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진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민속 신앙이 있었다. 이 마을은 천혜의 자연 경관에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강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물과 땅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바로 그들의 특별한 신앙이었다. 이 신앙의 중심에는 달빛 아래 춤추는 영혼들이라는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밤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특별한 의식을 치르곤 했다. 그들이 강가에 나와 북을 치고 춤을 추면 보름달의 맑은 빛 아래서 선조들의 영혼이 내려와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영혼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고 이를 통해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 신앙의 핵심 행사는 달빛 축제. 이때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통과 의례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설은 단지 마을의 특별한 신앙적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이 신앙을 통해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했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 신앙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조상들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노력했으며 이 행위가 단순한 춤과 노래를 넘어서는 것임을 깨닫게 만들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하고 때로는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전통이 위협받기도 했다. 그러나 강진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소중한 전통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다. 마을의 축제는 여전히 성대하게 열리며 이제는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외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신비로운 강진의 민속신앙은 단순한 전설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조상과 후손이 하나가 되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살아가려는 소박하지만 강력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달빛 아래 춤추는 영혼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강진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살아 숨쉬고 있다.